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주청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제 불러서 이름께 온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르심이라 그래요. 부르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러서 왔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외적 부르심. 외적으로 누가 전도를 하든지 하여튼 불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면은 이제 일단 오면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게 성경을 알게 되고 이게 성령이 이제 자기에게 역사해서 자기 몸에 들어오고 이런 거듭남의 역사는 내적 부르심이에요. 외적 부르심은 있는데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요. 어쨌든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데 불러서 온 그 과정을 보니까 모자라는 자들을 부르더란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위대하게 만들어 변화시켜서 위대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더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똑똑한 놈 부르지 왜 그거 좀 모자란 사람을 부르는가?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을 불러놓으면은 자기 능력으로 믿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능력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믿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미련한 자를 불러가지고 지혜롭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만든다. 건강을 강하게 한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강하게 해줍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있는 것들을 폐하는 거예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불러서 존경받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자를 꺾은다. 부자를 부끄럽게 한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을 21절 다 같이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게 비유, 성경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 부자가 잔치를 차려놨어요.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사람이 오지를 않아. 조금밖에 안 왔어. 음식은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뭐냐면은 저 집주인이 노해서 화가 났어.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거기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죠. 맹인들과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그래 잔치 상을 차려놨으니까 채우라 그 말이죠.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천국 잔치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인데 그 교회에서 잔치를 벌려놨는데 오지를 안 해. 오지를 안 하니까 좀 모자란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죠. 모자란 사람들을 온다는 거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2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는데 그 다윗 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 붙인 사람들 보니까 환난 당한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고 뭐 이런 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그 다윗 왕의 우두머리 그게 나중에 보면은 뭐 장군이나 뭐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신이 되더라 이 말이지. 우두머리가 되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이 약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확실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조금 모자란 사람을 부른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난 모자란 게 없는데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불렀지. 그래가지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혜가 뭔가? 지혜는 현재부터 미래까지예요. 미래. 앞으로 현재부터 미래. 지식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야. 지식은 옛날에 배워갖고 학습으로 아는 거지만도 지혜는 현재부터 미래니까 갑자기 닥칠 일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순간적인 방법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안 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딱 미리 간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실패한 거 성공한 거 다 적어놨어. 그들이
갔다 온 약도, 살아온 약도를 제시하는 거지. 약도를 그려준다고. 그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지혜가 생겨.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영적 지혜를, 그 지혜를 줍니다. 세상 것을 주면 오래 못 가요. 단짝가 끝나, 세상적인 것은. 근데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 것을 준다고. 영원한 거. 죽음 저쪽까지 갈 수 있는 거, 지혜를 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게 더 큰 지혜, 아주 중요한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바뀌어야 돼.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고요. 하늘의 지혜가 정말로 지혜롭고 강한 건데 자기 지혜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 지혜는 변화가 안 되면은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토끼 은사를 가졌어. 잘 달려요. 막 달리기 하면 1등이야 무조건. 근데 그건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이야. 근데 하늘의 지혜를 주면은 오토바이 타고 달려버려. 그러면 아무리 뛰어가도 그 오토바이를 못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자기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때는 미련한 상태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부르니까. 저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였어요. 왜 바본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뭐 세상 이 방법 살아가는 걸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미련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바보였어요. 어떤 일이 닥치면 꽉 막혀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엔 그리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막 이러는데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옛날처럼 어리석은 생활을 한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계속 미련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나오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내가 이때까지 산 것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판단한 거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따르리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내 지혜로 살지 말고 내 지혜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정의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의지적인 거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해요. 중국말로 성령이 공작해요. 공작. 내 것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요, 그 성막을 지을 때 기둥 같은 걸 조각목이라는데 큰 소나무 뭐 이런 거 큰 걸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아카시아 조그마한 가지 아카시아를 막 다듬어 가지고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성막이 형성되고 제사 지낼 때 보면요, 구약시대 그 예배가 제사잖아요. 소제는 이 곡식을 막 가루로 만들어 맷돌에 막 가루로 갈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게 그게 소제야, 소제.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 의미가 있어. 내가 조각목 다듬듯이 다듬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죽어야 그때 내 의지가 죽는 거지.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 지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뭔가 하면은 미련한 자가 와서 어려서 바보 같은 놈이 와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또 말씀을 들어. 그 말씀 타고 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성경을 안 읽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필요 없대. 성경이 내 능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TV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 있어도 성경 보고는 안 울어. 그 성경이 귀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자기 지혜로 사니까 한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성경은 아들 인생과 내 인생이 틀려. 아들 삶과 내 삶이 틀려. 뭐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매서 종노릇하면 안 돼요. 빨리 벗어나서 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는 거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들 인격과 내 인격은 틀려. 영적으로 정 달려. 잘못하면 나는 천국 가는데도 아들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 간다고 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인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들의 경제를 막 내가 책임진다고 끝까지 아들 놓지 않고 붙어가 있고 막 아들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아들이 계속 나에게 독립하지 못하는 그 사연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된 것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박갑수 집사님 아들 딸 때문에 그 목동까지 간 거죠. 끝까지 아들 물려주려고 자기는 그냥 새 들어가지고 단칸방에 살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나? 인생을 한번 가면 끝이야. 지나면 되돌아오지 않아. 그럼 아들 삶, 내 삶, 딸이기 때문에 빨리 분리시켜야 돼. 분리시켜서 아들과 떨어지고, 내가 아들은 자유로, 아들이 빨리 자립하는 게 그게 복인 거죠. 나는 나대로 자립해서,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멀리 집 떨어지면 안 돼요. 집이 교회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지혜가 성경을 보면은 생기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안 생깁니다. 아들한테서 못 떨어집니다. 마마보이. 끝까지 아들도 엄마한테 달라붙으려고 그래요. 그걸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많아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 세상 지혜는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약한 자가 교회에 오면 강하게 됩니다.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미르는 자가 지혜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비결은, 건강해지는 비결은 교회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방법이야. 우리가 도저히 하늘의 방법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해보셔야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면은 하나님 볼 때, 이 성도는 참 필요하구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구나. 그럼 죽을 사람도 살려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바울,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 그 다음에 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 이런 신학자들이 자기 둘 분 다 자기는 종합병원이래. 종합병원. 안 아픈 데가 없어. 종합병원.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쓰시니까 다 성경을 쓰고 막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불러가지고 있는 것들을 피하고 부끄럽게 한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될 건가? 그건데, 그거는 하나님 방법은요, 섬기면 돼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느 날 자기가 존귀함을 받게 돼 있어. 자기가 존경을 받아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맨날 남을 막 뭐랄까, 남을 흉보, 밟아요. 저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 막 흉을 봐. 그러면은 자기가 그 위치로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재 목사님은 그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목사도 또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 많은 복 받으라는 설교밖에 안 했잖아요. 회개 설교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흉을 봐. 근데 그 좋은 점을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을 닮아갈까 흠모하면은 그럼 그 위치로 가는데 그렇게 되는데
자꾸 나쁜 것만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이렇게 보면 절대 그 목사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경을 하고 섬기면은 자기가 그 자리로 간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를 못 간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방법이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지. 그게 내보다 저 보니까 내보다 훨씬 훌륭하면 물론 뭐 당연히 그렇지만 내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도 같은 성도들이라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장점이 있어. 좋은 점. 그런 것을 흠모하고 또 모델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존경하게 되는데 맨날 나쁜 점 남의 그 약점만 뭐 그런 거 뭐 계속 흉내보고 그러면은 절대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섬겨야 된다는 게 역설적이야. 성경은 역설적. 반대로 하면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를 잘 섬기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작은 교회야 뭐 몇 명 안 되니까 다 기도해 주지만 큰 교회야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겠어요? 목사에게 잘 섬기고 잘 보여야 그래야 목사님을 기도해 주고 그리고 목사를 막 잘 흠모하고 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목사가 되더라고. 그리고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 옛날에 권사님들은 목사를 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식도 목사가 되고 막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뭐 존귀하게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나중에 아들 딸들이 뭐 판사 검사가 되고 막 이래 되더라고. 그게 그 원리가 이제 잘 섬기면 된다는 거. 예수님 잘 섬기면 하늘 보좌까지 가버려요. 그것을 아셔야 돼. 그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뭔가 하면 김홍도 목사님 세운 금난교회고 금난교회는요 전 세계 감리사들이 이제 집 모임이 있다면 그 전 세계 감리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금난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은 김홍도 목사님, 그다음 광림교회를 지은 김선도 목사님, 또 임마누엘 교회를 지은 김국도 목사님. 그 아들이 다 큰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어머님이 옛날에 가난할 때 목사를 너무너무 잘 섬긴 거야. 그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어머님이 닭을 한 마리 잡았어. 잡아가지고 목사님만 다 드리고 아들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처음엔 좀 화가 나겠지. 근데 자세히 한번 잘 생각해 봤겠지. 야, 그 목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거구나.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막 목사님께 다 줘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도 다 목사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으면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를 섬기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폐하고 부끄럽게 한다. 그것도 그게 성김이고 충성이에요, 충성. 성령이 역사하면 충성하는 마음을 불러줘. 충성하는 끝까지 견디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청소하기로 했다. 결심했다. 그러면 끝까지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그게 충성이에요. 주일학교 반사를 시켜놓으면 끝까지 1년 내 1년 동안 자기 맡은 그 기간 동안에 끝까지 반사를 하는 사람을 충성한다 그런 거예요. 충성. 성경의 충성의 의미는 틀립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고 존경을 받게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비결이 충성하는 것. 로마가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전 유럽을 다 소아시아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로마 시대인데 그래서 로마 그 기독교 박해가 막 다 알잖아요. 서양사를 배우면 다 알잖아.
로마 뭐 황제, 네로 황제 뭐 이런 것들이 도미티안 또 뭐죠? 그 막 기독교를 막 그게 막 길거리에 가서 막 화형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됐어. 그게 뭔가 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황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게 들어보면요 참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받게 하니까 그 사도들이 사도들을 이어갖고 송사도 뭐 교부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교부들 이런 분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노예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들은 노예지만도 가서 막 무조건 충성해라. 주인에게 그냥 시키는 다 하고 막 열심히 일해라. 그래가 노예들이 그대로 했어. 그대로 하니까 갑자기 노예가 막 열심히 막 순하게 충성하거든. 열심히 일하고 막 장기 안 부리고. 그래서 가만히 알아보니 이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야 예수 믿으면 참 좋은가 보다. 그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노예 계급에서 밑에서부터 일이 살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로마 왕궁까지 올라갔어.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 내 황제가 지금 내 장군이 지금 전투가 일어났죠. 누가 황제가 될까? 황제가 죽으니까 누가 황제가 될까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PX 십자가 PX 이거 들고 가라. 그러면 이긴다. 그래서 PX 그 십자가 길을 들고 그래 갔더니만 정말 이겼어. 이겨가지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면 된다. 존경받는다. 12시 다 됐는데 조금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것은요, 이것도 역설적이야. 먼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와서 성경 많이 읽고 말씀 잘 듣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 특히 맨날 돈이 없어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은요, 첫째 해야 될 게 영적 부흥이야. 예수가 잘 믿어서 성령이 들어간다니까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를 잘 믿으면은 정말 성경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헌금을 하게 돼 있어. 헌금을. 영적 부흥이 안 된 사람은 절대 헌금 못 해. 우리 교인들 보니까 10년 돼도 계속 10,000원이야. 10년 전에 10,000원하고 지금 10,000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어떻게 계속 10,000원일까? 그건 인프레가 없어. 물가 상승이 없다니까. 그게 뭐 10,000원 쪼가리 하나 그것도 뭐 봉투에 미리 준비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훅 퍼내갖고 이렇게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헌금 자세가 하나님 볼 때는 안 된 거야. 하나님 의심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만이 그래야 자기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왜 드리겠어요? 내가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고 영이 나쁜 놈인데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는데 이 지옥에 들어갈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가지고 또 이게 지혜까지 주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참 다르게 살게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지켜주는 거 하다. 자식도 잘 되게 한 거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해됐으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은 그걸 갚아주는데 30배, 60배, 100배, 1000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갚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이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더라. 그건 하나님 역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한 마치기에 쌀 한 가마니 나오는데 100가마니가 나왔어.
그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100배.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100배. 사막에서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면은 또 저기 아비멜렉 저기 와서 뺏어버려. 그럼 또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애가 또 파. 근데 살면서 팔기만 파면 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나중에 적들이 블레셋 아비멜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 야, 저 진짜 저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잘못 건드리겠다. 나중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스스로 하친하러 와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거기 성경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부흥하는 비결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안 해. 10년 돼도 10,000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삶도 10,000원이야. 계속 10,000원 산밖에 못 살아. 10,000원짜리 들고 다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 돼. 쉽게 말하면 성경을 봐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성경의 영이 들어가야 되고, 봉사해서 존경받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그것도 봉사의 영이, 섬김의 영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막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것도 충성의 영이 들어가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헌금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말로 한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안 돼. 성령의 감동, 성경의 영, 성김의 영, 봉사의 영, 충성의 영, 헌금의 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결론은 어디 뭔가 그게 들어가려면은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부서지고 죽었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된다. 내 의지, 지정이 내 의지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게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니까 부를 때는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을 불러놓으면 전부 다 지가 지 능력으로 다 했대. 지가 했대.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거 진짜 모자란 게 예수 믿더만 야 이상해졌네. 진짜 똑똑해졌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부를 필요가 없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그걸 불러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론적으로 듣지 말고 그것을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그렇게 듣고 행동을 옮겨야 돼. 실천 적용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